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12절, 이 중에 우리 6절까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칙직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각자가 역할이 있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것,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대중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는데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보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매우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축복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자인 이사야도요,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기노자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아주 그를 위대한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메시아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53장은 고난의 종의 노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과 존귀를 받기보다는 고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철저히 낮아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명의 길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본이 되어준 것은요, 그 주어진 사명을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버림을 받는 데까지 이루어졌지만은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그 길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고 그를 온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했고 동정심을 갖기는커녕 모욕하며 비방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족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서 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할 뿐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고 비난의 길이고 조롱의 길이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길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았는데 이것이 오직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당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주고 희생적인 삶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그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높여주고 칭찬해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멸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비일비재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 예배한다고 비난받기도 하고 말입니다. 교회를 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교회 가면 밥 주니 뭐하니 하면서 비난하는 일들도 참 많죠.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수모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롱 앞에서 비굴하게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져야 할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은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비방과 미움과 조롱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사명, 우리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대속물로 자원하셨습니다.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그럴까? 이유를 알지 못할 때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 조심스럽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 모골이 정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아름답지 못했고 흠모할 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으로서 이 땅에 왔을 때 위대하고 영광되고 빛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은 그를 미워했고 그렇게 걸어가고 그 길을 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고 책잡으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잘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결코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당하는 십자가가 아니었고 벌이 아니었고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징계는 바로 예수님 대신 우리가 져야 할 것을 대신 지시고 가셨고 십자가에 다 대속물로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그 대속 제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2절에 말하듯이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게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우리 구원의 열매를 맺는 데 헌신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 사명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성시키는 그 사명,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자기를 내어놓고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서 사명을 감당한 일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길을 걸어가는 데는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세상 사람은 미워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고 항변하고 대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자원하며 기뻐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때 고난과 어려움들이 비난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이러한 고난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복의 은혜로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세상계를 지고 간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이런 헌신, 이 대속의 모습,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승리하셨습니다. 그 가시는 길이 비난이요, 조속이요, 조롱이요, 결국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곤욕과 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변하는 그런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 고난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속건 제물이 되셨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를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죽음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이 사명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기뻐하고 만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가 아니었고 성공이었고 승리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흠없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흠이 없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것을 제물로 드렸듯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흠없고 깨끗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제물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길에 통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이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 대속의 제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대속제물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했지만 이것은 자신의 사명이었고 우리를 건지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고통까지 체험하는 예수님, 그 대속의 제물을, 그 고난은 결국에는 실패가 아니고 승리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인을 대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야, 저 사람 저렇게 고난을 당하네, 교회 다니는데 저런 모습이냐 하고 비난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그 모든 비난에서 높이 세우실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낮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또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종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실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벌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한 모든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멸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인간의 죄를 담당시켰죠.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대속제물,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멸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과 십자가가 있을 때 주님의 길을 가는데 이게 뭐야?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고 건강하고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 판단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말할 때 베드로는 한 번 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예수를 따르는 이었지만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시련이 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뭔가가 잘못된 건가 보다라고 우리 판단하는 것,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처럼 어려움도 있고 시련이 있고 멸시도 있고 조롱도 당하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야 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에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람들의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판단과 판결과 불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았고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명은 고난을 이기심으로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난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하는데 고난을 받고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도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데서 그러니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셨죠. 순종하고 자원하셨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견디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때이기도 하고 힘든 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에 참 어렵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악의 역사는 방해하고 제한하고 피해를 주고 또한 이익을 못 보게 하고 거래도 못하게 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성도들의 사명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 주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미랄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뒤따른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고 우리도 하나의 대속제물처럼 희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이 즐겁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었고 영광과 많은 사람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수모와 비굴함을 당했습니다. 외면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며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삶에 그들의 영혼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일도와 산업 위에 그리고 동신교회와 동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 언덕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